오늘 하루가 유난히 불안하신가요? 걱정이 많으신가요? 시편 23편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기도로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평안으로 채워주십니다. 지금 시편 23편을 함께 묵상하시며 오늘 하루의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아침 6시 30분 알람이 울렸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가슴이 답답합니다. 오늘 또 뭐가 잘못될까? 아이들은 잘 지내고 있을까? 병원 검사 결과는 괜찮을까? 이불을 덮고 한숨을 쉽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아침을 맞이하신 적 있으신가요? 눈을 뜨면 벌써 마음이 무겁고 하루가 시작되기도 전에 지쳐버리는 그런 아침 말입니다. 사실 고백하겠습니다. 저도 목사지만 그런 아침이 많았습니다. 특히 5년 전 교회 분쟁으로 너무 힘들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새벽 5시면 눈이 떠졌습니다. 그런데 일어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늘 또 어떤 일이 생길까? 누가 또 상처 주는 말을 할까? 내가 과연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을까? 침대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보았습니다. 기도해야 하는데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읽어야 하는데 성경책이 무거웠습니다. 그렇게 한 달, 2달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한 권사님이 전화를 하셨습니다.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밝고 힘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요즘 시편 23편을 소리내어 기도하고 있어요. 아침마다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30년간 저를 괴롭히던 불안이 사라지고 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반신반의했습니다. 시편 23편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어려서부터 수백 번도 더 읽은 구절입니다. 하지만 그날 아침 저는 권사님의 권유대로 시편 23편을 소리내어 읽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말씀을 입으로 고백하는 순간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뭔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시편 23편의 놀라운 비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짧은 6절의 말씀 속에 여러분의 하루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7가지 능력이 숨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아침마다 기도로 고백할 때 여러분의 불안은 평안으로, 두려움은 확신으로, 절망은 희망으로 바뀔 것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시작해 보시겠습니까? 첫 번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아침의 불안을 평안으로.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눈만 뜨면 걱정이 밀려와요. 오늘 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 같아요. 무슨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요.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루를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마음이 무겁고 지쳐 있는 것입니다. 2023년 한국인의 불안지수 조사에 따르면 50대 이상 여성의 78%가 아침 기상 시 불안감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분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 몸과 마음을 병들게 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시편 23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짧은 한 문장 속에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여기서 목자라는 히브리어 원어는 로헤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양을 치는 사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로헤는 보다, 지켜보다, 돌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24시간 쉬지 않고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지켜보시고, 나를 돌보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나이라는 표현입니다. 다윗은 여호와는 목자신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들 중 한 명이 아니라 바로 나 개인을 목자로 돌보신다는 확신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매우 간단합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이 한 문장을 소리내어 고백하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걱정이 밀려올 때 이 말씀을 입으로 고백하십시오. 두려움이 엄습할 때
이 진리를 마음에 새기십시오. 작년 가을 대구에 사시는 김순희 권사님 67세의 이야기입니다. 권사님은 30년 넘게 불안장애로 고생하셨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온몸이 떨렸습니다.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아 먹었지만 큰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목사님이 시편 23편 암송을 권유하셨습니다. 권사님은 반신반의하면서도 시작해보기로 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냥 습관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를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열흘째 되던 날 아침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새벽 5시에 눈을 떴는데 가슴 두근거림이 조금 덜했습니다. 권사님은 놀라서 다시 말씀을 고백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서 따뜻한 무언가가 올라왔습니다. 아, 하나님이 정말 나를 보고 계시구나.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권사님은 그날부터 매일 아침 이 고백을 계속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약을 먹지 않아도 잠을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2달이 지나자 아침에 눈 뜨는 것이 두렵지 않게 되었습니다. 석 달이 지나자 오히려 새벽을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매일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나 시편 23편을 기도하신다고 합니다. 권사님은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30년간 약도 못 고친 불안을 한 문장이 고쳤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한 문장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 이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주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나를 돌보고 계십니다.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십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침의 모든 불안과 두려움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의 평안이 내 마음을 지켜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아침 고백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하루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2번째,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결핍의 두려움에서 자유. 우리가 불안한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부족함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돈이 부족하면 어떡하지? 건강이 나빠지면 어떡하지? 자식들이 잘못되면 어떡하지? 나이 들어 외로우면 어떡하지? 이런 만약에라는 두려움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이런 불안이 더욱 심각합니다. 물가는 오르고 연금은 부족하고 의료비는 늘어나고 자녀들은 경제적으로 독립하기 어렵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60대 이상 노인의 43%가 경제적 불안을 가장 큰 걱정거리로 꼽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기서 부족함이 없다는 히브리어는 로 에으사르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물질적으로 풍족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에으사르는 필요한 것이 채워진다, 완전하다, 온전하다는 뜻입니다. 즉, 내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신다는 확신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다윗은 부족함이 없다가 아니라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미래에 대한 확신입니다. 지금은 부족해 보여도 앞으로도 부족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이것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매일 아침 이 고백을 하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특히 경제적 어려움이 있을 때 이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건강이 염려될 때 이 진리를 붙드십시오. 미래가 불안할 때 이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부산에 사시는 이영자 집사님 62세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집사님은 3년 전 남편을 잃으셨습니다. 남편이 작은 가게를 운영하셨는데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것입니다. 집사님은 한 번도 경제활동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벌어온 돈으로 집안 살림을 꾸려왔던 것입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니 통장에 남은 돈이 얼마 없었습니다. 자녀들도 각자 생활하기 바빠 도와줄 형편이 안 되었습니다. 집사님은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가지? 돈이 떨어지면 어떡하지? 병이라도 나면 어떡하지? 그렇게 석 달을 보냈습니다. 몸무게가 10kg이나 빠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 나갔는데 목사님이 시편 23편 설교를 하셨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말씀이 집사님의 귀에 들어왔습니다. 집사님은 집에 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제게 부족함이 없을까요? 하나님이 정말 저를 책임져 주실까요? 그날부터 집사님은 매일 아침 이 말씀을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2주 동안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집사님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고백했습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데 한 달쯤 지났을 때 신기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집사님께 청소 일자리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한 달에 120만 원 정도 벌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집사님은 감사하게 그 일을 시작했습니다. 2달이 지나자 또 다른 일이 생겼습니다. 옛날에 남편과 함께 살던 집을 전세로 놓았는데 세입자가 전세금을 올려주겠다고 했습니다. 그 돈으로 집사님은 작은 월세 수입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석 달이 지나자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모든 수치가 정상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놀라워했습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건강하세요? 집사님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 하나님이 정말 나를 책임지고 계시구나. 정말 내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시는구나. 지금 집사님은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이 고백으로 하루를 시작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집사님은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제가 걱정할 때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하나님께 맡기고 이 말씀을 고백하니까 하나님이 다 채워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제 모든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경제적으로 부족해 보여도 주님이 채우실 것을 믿습니다. 건강이 염려되어도 주님이 지켜주실 것을 신뢰합니다. 미래가 불안해도 주님이 책임지실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주님이 필요한 모든 것을 때를 따라 공급하실 줄 믿습니다. 나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공급하심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고백이 여러분의 것이 될 때 두려움은 사라지고 평안이 찾아올 것입니다. 3번째,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쉼과 회복의 은혜. 여러분, 요즘 얼마나 자주 쉬고 계십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쉬고 싶은데 쉴 수가 없어요. 쉬어도 제대로 쉬는 것 같지 않아요. 몸은 쉬는데 마음은 계속 바쁘어요. 현대인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쉼이 없다는 것입니다. 몸은 쉬는데 머리는 계속 돌아가고 잠은 자는데 마음은 쉬지 못합니다. 한국인의 수면 질 조사에 따르면 60대 이상의 65%가 숙면을 취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잠자리에 누워도 걱정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자다가도 깨는 일이 반복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여기서 누이시며라는 히브리어는 야르비체니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눕히다가 아니라 편안하게 쉬게 하다, 안전하게 보호하다는 뜻입니다. 목자가 양을 푸른 풀밭에 누일 때 그것은 양이 완전히 안전하다는 의미입니다. 맹수가 없고 위험이 없고 걱정할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양은 완전히 몸을 이완하고 편안하게 누울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푸른 풀밭이라는 표현도 의미심장합니다. 이스라엘은 대부분 건조한 사막 지역입니다. 푸른 풀밭을 찾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데 목자는 양을 위해 푸른 풀밭을 찾아줍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상의 쉼터를 예비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매일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 말씀을 고백하십시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걱정과 염려를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나를 안전한 곳에 누이셨다고 고백하십시오.
또한 하루 중 15분이라도 조용히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서울에 사시는 박명숙 권사님 69세의 이야기입니다. 권사님은 평생 쉼없이 살아오셨습니다. 젊어서는 생계를 위해, 중년에는 자녀 교육을 위해, 노년에는 손주들을 돌보며 바쁘게 사셨습니다. 그런데 2년 전부터 몸에 이상 신호가 왔습니다. 밤에 잠을 자도 아침에 일어나면 더 피곤했습니다. 온몸이 아프고 기력이 없었습니다. 병원에 가도 특별한 병은 없다고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스트레스와 과로입니다. 쉬셔야 합니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권사님은 쉴 수가 없었습니다. 막내딸이 아이를 맡기고 출근하는데 어떻게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1년을 버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권사님은 손주를 돌보다가 그만 쓰러지셨습니다. 극심한 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급성 탈진이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하셔서 일주일간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퇴원하던 날 병원 복도에서 우연히 교회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목사님은 권사님의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권사님, 하나님께서 권사님을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싶어 하십니다. 쉬십시오. 그 말이 권사님의 마음에 꽂혔습니다. 집에 와서 권사님은 딸에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너무 힘들어서 더 이상 손주를 돌볼 수 없겠다. 딸은 이해해 주었고 다른 방법을 찾기로 했습니다. 그날부터 권사님은 매일 저녁 9시가 되면 모든 일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누워 시편 23편을 천천히 읽었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무언가를 해야 할 것 같은 불안감이 계속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권사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조금씩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이 주일이 지나자 밤에 잠을 깊이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벼워졌습니다. 석 달이 지나자 건강검진에서 모든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3개월 전과 완전히 다른 사람 같으세요. 권사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푸른 풀밭에 누이셨어요. 지금 권사님은 매일 저녁 일찍 쉬시고 매주 한 번은 하루 종일 쉬는 날을 가지십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하나님과 교제하십니다. 권사님은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쉬는 것이 게으른 것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쉼없이 달려온 저를 긍휼히 여겨주소서. 주님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오늘 밤 저의 모든 걱정과 염려를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품에서 참된 쉼을 누리게 하소서. 몸도 마음도 영혼도 온전히 회복되게 하소서. 주님이 예비하신 푸른 풀밭에서 평안히 쉬게 하소서. 내일 아침 새 힘을 얻고 일어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밤부터 이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수면이 달라지고 건강이 회복될 것입니다. 네 번째,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 우리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결정입니다. 이 길로 가야 할까? 저 길로 가야 할까? 이것을 선택해야 할까? 저것을 선택해야 할까? 지금 해야 할까? 나중에 해야 할까? 매일매일 우리는 수많은 결정의 기로에 섭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결정들이 많아집니다. 건강 문제, 재정 문제, 가족 문제, 거주지 문제 등등. 잘못된 선택이 인생을 망칠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밤잠을 설치기도 합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 60대 이상 노인의 54%가 결정을 내리는 것을 가장 스트레스 받는 일로 꼽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서 인도하시는 도다라는 히브리어는 예나할레니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길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직접 앞장서서 이끌다, 손을 잡고 데려가다는 의미입니다. 목자는 양에게 저기로 가라고 말만 하지 않습니다. 직접 앞장서서 걸어가며 양이 따라오도록 이끕니다.
또한 쉴만한 물가라는 표현도 중요합니다. 히브리어로 메이 메누오트인데 이것은 평온한 물, 잔잔한 물을 의미합니다. 양은 급류에서는 물을 마실 수 없습니다. 두려워서 물가에 접근하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목자는 양을 잔잔하고 안전한 물가로 인도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평안하고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먼저 이 말씀을 고백하십시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리고 조용히 기다리십시오. 서두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앞장서서 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광주에 사시는 최정혜 집사님 64세의 이야기입니다. 집사님은 2년 전 큰 결정의 기로에 서 계셨습니다. 남편과 함께 30년간 살던 집을 팔고 노인 아파트로 이사를 갈 것인가, 아니면 그대로 있을 것인가를 결정해야 했습니다. 집은 너무 넓고 관리하기 힘들었습니다. 계단이 많아서 무릎이 안 좋은 남편에게는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그 집에는 30년의 추억이 있었습니다. 자녀들이 자란 집이고 행복한 순간들이 가득한 집이었습니다. 집사님은 매일 밤 고민했습니다. 이사를 가야 할까? 말아야 할까? 자녀들에게 물어봐도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큰딸은 이사 가세요라고 했고 아들은 그냥 사세요라고 했습니다. 집사님은 불안하고 혼란스러웠습니다. 어떤 선택이 옳은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3개월을 고민하며 보냈습니다. 몸무게가 5kg이나 빠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목사님이 시편 23편 설교를 하셨습니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집사님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구나. 집에 와서 집사님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더 이상 고민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그날부터 집사님은 매일 아침 이 말씀을 고백했습니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특별한 일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집사님의 마음은 이상하게 평안했습니다. 2주일째 되던 날, 교회 권사님이 집사님께 연락을 하셨습니다. 집사님, 우리 아파트에 한 집이 나왔는데 보러 오실래요? 집사님은 별 기대 없이 가봤습니다. 그런데 그 집을 보는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서 확신이 왔습니다. 여기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여기다. 위치도 좋고 가격도 적당하고 무엇보다 교회가 걸어서 5분 거리였습니다. 집사님은 남편과 상의했고 남편도 좋다고 했습니다. 결국 집사님 부부는 그 집으로 이사를 하셨습니다. 이사한 지 1년이 지났는데 모든 것이 너무 좋았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있어서 남편 무릎도 좋아졌고 관리가 편해서 스트레스도 줄었습니다. 무엇보다 교회가 가까워서 매일 새벽 기도에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집사님은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제가 고민할 때는 길이 안 보였어요. 하지만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리니까 하나님이 정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모든 길을 아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지금 제 앞에 놓인 모든 결정을 주님께 맡깁니다. 제가 서두르지 않고 조급해하지 않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이 앞장서서 가실 때 제가 순종함으로 따라가게 하소서. 주님이 예비하신 평안하고 안전한 길로 인도하여 주소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결정의 기로에 서 있다면 이 기도를 드리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5번째,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지친 영혼의 회복. 여러분, 요즘 마음이 살아있다는 느낌이 드십니까? 아니면 그냥 기계적으로 살아가는 것 같습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목사님, 살아는 있는데 사는 것 같지가 않아요. 기쁨도 없고 슬픔도 없고 그냥 무감각해요. 교회는 나가지만 은혜가 없어요.
이것이 바로 영혼의 죽음입니다. 몸은 살아있지만 영혼은 죽어가는 상태입니다. 현대의학에서도 이것을 영적 소진, 번아웃 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한국인의 정신건강 실태조사에 따르면 50대 이상의 47%가 삶의 의미 상실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여기서 소생시키시고라는 히브리어는 예쇼베브입니다. 이것은 돌아오게 하다, 회복시키다, 다시 살아나게 하다는 뜻입니다. 죽어가던 것을 다시 살리는 것입니다. 시들어가던 것을 다시 푸르게 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찾아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영혼은 단순히 죽은 후 가는 것이 아닙니다. 네페쉬라는 히브리어는 생명, 감정, 의지, 인격 전체를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감정을, 의지를, 인격 전체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매일 조용한 시간을 가지고 이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제 영혼이 지쳐 있습니다. 소생시켜 주소서. 대전에 사시는 김미경 권사님 66세의 이야기입니다. 권사님은 5년 전까지만 해도 교회에서 가장 열심히 봉사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새벽 기도, 구역 예배, 신방, 봉사, 헌금 등 무엇 하나 빠지지 않으셨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권사님은 정말 믿음이 좋으시다고 칭찬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권사님의 마음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교회에 나가는 것이 의무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기도를 해도 무감각했습니다. 찬양을 불러도 은혜가 없었습니다. 설교를 들어도 마음에 와닿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일시적인 것이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권사님은 점점 더 무기력해졌습니다. 교회 봉사도 하나둘씩 그만두었습니다. 새벽 기도도 나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주일 예배만 겨우 참석하는 정도였습니다. 권사님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되었을까? 내 신앙은 다 어디로 갔을까? 그렇게 2년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권사님은 우연히 라디오에서 시편 23편 해설을 듣게 되었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 말씀이 권사님의 마음을 찔렀습니다. 맞아. 내 영혼이 죽어 있었구나. 그래서 이렇게 무감각했구나. 권사님은 집에 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평생 처음으로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저 지쳤어요. 더 이상 못하겠어요. 제 영혼을 소생시켜 주세요. 그날 밤 권사님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수년간 억눌렀던 감정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권사님은 시편 23편을 천천히 읽었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처음에는 아무 느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권사님은 포기하지 않고 매일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조금씩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주일이 지나자 오랜만에 기도할 때 눈물이 났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찬양을 부를 때 은혜가 느껴졌습니다. 석 달이 지나자 설교를 들을 때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다시 새벽 기도에 나가고 싶어졌습니다. 지금 권사님은 매일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나 이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십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권사님은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제가 열심히 할 때는 영혼이 죽어갔어요. 하지만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하고 맡기니까 하나님이 제 영혼을 다시 살려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지친 영혼을 회복시키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지금 제 영혼이 메말라 있다면 다시 생수로 채워주소서. 무감각해진 마음을 다시 살려주소서. 잃어버린 기쁨과 감격을 회복시켜 주소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다시 경험하게 하소서.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제 영혼을 새롭게 하소서. 주님 안에서 참된 생명을 누리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친 영혼을 가지고 계신 분들, 이 기도를 드리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6번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환난 중에 동행. 인생을 살다 보면 피할 수 없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질병의 진단을 받는 순간,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순간, 경제적으로 파산하는 순간,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는 순간. 이런 순간들을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부릅니다. 한국 노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82%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혼자 외롭게 죽는 것, 고통스럽게 죽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큽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기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히브리어는 게이 찰마웨트입니다. 게이는 좁은 골짜기를, 찰마웨트는 죽음의 그림자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죽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처럼 어둡고, 죽음처럼 두렵고, 죽음처럼 절망적인 모든 상황을 포함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윗이 피하지 않을 것은이 아니라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이라고 했다는 점입니다. 골짜기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하심이라는 히브리어 이마디는 나와 함께, 내 곁에, 내 옆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멀리서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곁에서 내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가신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이 말씀을 크게 선포하십시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인천에 사시는 조영애 집사님 71세의 이야기입니다. 집사님은 2년 전 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췌장암 3기였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생존율이 높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치료하셔야 합니다. 집사님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나는 이제 죽는구나. 집에 오는 길, 집사님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집사님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고통스럽게 죽으면 어떡하지? 가족들에게 짐이 되면 어떡하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두려움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집사님은 성경을 펼쳤습니다. 펼쳐진 곳이 바로 시편 23편이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 말씀을 읽는 순간 집사님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집사님은 그날부터 항암 치료를 시작하셨습니다. 항암 치료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머리카락이 빠지고 구토가 나고 온몸이 아팠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집사님은 매일 아침 이 말씀을 고백했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처음 3개월은 정말 지옥 같았습니다. 하지만 집사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조금씩 몸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1년이 지나자 암 수치가 눈에 띄게 떨어졌습니다. 1년 6개월이 지나자 의사 선생님이 놀라운 말을 하셨습니다. 기적입니다. 암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 집사님은 완치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의학적으로 설명이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집사님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학의 힘만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함께 하셨다는 것을. 집사님은 지금도 매일 아침 이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집사님은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암보다 더 무서운 것은 두려움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두려움을 이겼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둠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내 곁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질병이 와도, 시련이 와도, 고난이 와도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손이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주님의 음성이 나를 위로하십니다. 주님의 능력이 나를 지키십니다. 어떤 골짜기도 주님과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고 계신 분들, 이 기도를 드리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하실 것입니다. 7번째, 내가 항상 여호와의 집에 살리로다. 영원한 평안과 소망. 우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일시적인 평안이 아니라 영원한 평안입니다. 오늘만 좋은 것이 아니라 내일도 모레도 평생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영원히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오늘 좋았다가 내일 나빠집니다. 이번 달 괜찮았다가 다음 달 힘듭니다. 올해 평안했다가 내년 불안합니다. 우리는 이런 불안정한 삶에 지쳐 있습니다. 노년기 심리 연구에 따르면 70대 이상 노인의 68%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가장 큰 두려움으로 느낀다고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언제까지 건강할 수 있을까? 죽으면 어디로 갈까? 이런 질문들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확신에 찬 고백으로 시편 23편을 마무리합니다. 내가 항상 여호와의 집에 살리로다. 여기서 항상이라는 히브리어는 르오레크 야밈입니다. 이것은 날들의 길이, 즉 평생 동안 영원이라는 뜻입니다. 단 하루도 빠짐없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까지, 그리고 영원이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여호와의 집은 단순히 성전 건물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어 베이트 아도나이는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즉, 다윗은 평생 동안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살리로다라는 표현도 의미심장합니다. 히브리어 야샤브티는 거하다, 정착하다, 안정되게 머물다는 뜻입니다. 잠깐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영구적으로 거주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매일 저녁 하루를 마무리하며 이 말씀을 고백하십시오. 내가 항상 여호와의 집에 살리로다.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살았고 내일도 하나님과 함께 살 것이며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것이라고 선포하십시오. 제주도에 사시는 강순자 권사님 73세의 이야기입니다. 권사님은 3년 전까지만 해도 죽음이 너무 두려웠습니다. 밤에 잠들기가 무서웠습니다. 자다가 죽으면 어떡하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죽으면 정말 끝일까? 이런 생각들이 권사님을 괴롭혔습니다.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을 때마다 불안했습니다. 무슨 병이 나오면 어떡하지? 장례식장에 갈 때마다 자신의 장례를 생각했습니다. 나도 저렇게 되는구나. 권사님은 이런 생각 때문에 우울증까지 왔습니다. 항우울제를 복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권사님의 오랜 친구가 제주도로 놀러 왔습니다. 친구는 권사님보다 2살 많았는데 얼굴이 너무 밝고 평안해 보였습니다. 권사님이 물었습니다. 언니, 죽음이 안 무서워? 친구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무섭지. 그런데 나는 매일 시편 23편을 읽어. 특히 마지막 구절이 좋아. 내가 항상 여호와의 집에 살리로다. 이 말씀이 나를 평안하게 해. 권사님은 그 말을 듣고 집에 와서 시편 23편을 펼쳤습니다. 내가 항상 여호와의 집에 살리로다. 권사님은 이 말씀을 읽으며 생각했습니다. 맞아. 나는 지금도 하나님의 집에 살고 죽어서도 하나님의 집에 살 거야. 그럼 뭐가 무서워? 그날부터 권사님은 매일 저녁 잠들기 전에 이 말씀을 고백했습니다. 내가 항상 여호와의 집에 살리로다. 처음 일주일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2주일이 지나자 조금씩 마음이 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밤에 잠드는 것이 두렵지 않게 되었습니다. 석 달이 지나자 건강검진을 받을 때도 평안했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항우울제를 끊을 수 있었습니다. 1년이 지나자
장례식장에 가도 평안했습니다. 오히려 저분도 믿음이 있으셨으면 지금 천국에 계실 텐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권사님은 매일 저녁 9시가 되면 시편 23편 전체를 읽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구절을 3번 반복하십니다. 내가 항상 여호와의 집에 살리로다. 내가 항상 여호와의 집에 살리로다. 내가 항상 여호와의 집에 살리로다. 권사님은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더라고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집에 살고 천국에서도 하나님의 집에 살아요. 그러니 뭐가 무서워요? 얼마 전 권사님은 건강검진에서 폐에 작은 혹이 발견되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조직 검사를 해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권사님은 공포에 떨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권사님은 평안했습니다. 조직 검사를 기다리며 권사님은 이 말씀을 계속 고백했습니다. 내가 항상 여호와의 집에 살리로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행히 양성 종양이었습니다. 하지만 권사님은 만약 악성이었어도 평안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미 하나님의 집에 살고 있으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영원한 집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내가 항상 여호와의 집에 삽니다. 오늘도 내일도 평생 동안 영원히 주님의 집에 삽니다. 이 땅에서 살 때도 주님과 함께, 천국에 가서도 주님과 함께 삽니다. 죽음도, 질병도, 고난도 나를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나는 영원히 안전합니다. 나는 영원히 보호받습니다. 나는 영원히 사랑받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집에서 평안히 지내고 내일도 주님의 집에서 기쁘게 살아가겠습니다. 영원한 소망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도 이 확신을 가지십시오.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집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지금까지 나눈 7가지 말씀을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 시편 23편의 놀라운 약속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며 감사드립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아침의 두려움을 평안으로 바꾸시고 내게 부족함이 없게 하시며 경제적 염려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푸른 풀밭에 누이셔서 참된 쉼과 회복을 주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인생의 모든 결정을 이끌어 주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셔서 지친 영혼에 새 힘을 주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함께 하시며 환난 중에 동행하시고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살게 하시어 영원한 평안과 소망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주님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도 주께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을 부으시며 내 잔을 넘치게 하십니다. 오늘부터 저와 제 가족이 매일 아침 이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소서. 이 말씀이 우리 집의 보호의 울타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 삶의 반석이 되게 하시고 우리 마음의 평안이 되게 하소서. 불안 대신 평안을, 결핍 대신 풍성함을, 피로 대신 쉼을, 방황 대신 인도하심을, 죽음 대신 생명을, 두려움 대신 확신을, 절망 대신 영원한 소망을 주소서.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따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항상 여호와의 집에 살게 하소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약속이심을 믿고 신뢰하며 의지하고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시편 23편의 7가지 놀라운 능력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아침의 불안이 평안으로 바뀝니다. 둘째,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결핍의 두려움에서 자유합니다. 셋째,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참된 쉼과 회복을 경험합니다.
넷째,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합니다. 다섯째,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지친 영혼이 다시 살아납니다. 여섯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환난 중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일곱째, 내가 항상 여호와의 집에 살리로다. 영원한 평안과 소망을 누립니다. 이 일곱 가지는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매일 아침 입으로 고백할 때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능력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내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시편 23편을 소리내어 읽으십시오. 출근하는 차 안에서 집안일을 하면서 잠들기 전에 이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특히 불안하고 두려울 때 이 말씀을 큰 소리로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이 고백이 여러분의 마음을 바꾸고 여러분의 하루를 바꾸고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누어 주십시오. 저도 시편 23편을 고백하니 이런 변화가 있었습니다라고 간증해 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격려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목자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부족함이 없게 하실 것입니다.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함께 하시며 여러분을 안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항상 여호와의 집에서 평안히 거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고백하며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샬롬.